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한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출가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머리 깎은 수행자들의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이 저마다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평길도 있고 막 꽃이 만발한 꽃길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탕길도 있고 길 한번 잘못 들면 뾰족뾰족한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등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더라. 행복한 일도 생기고 좀 답답한 일도 생기고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할 수만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구부듣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괴롭구나. 행복하고자 하나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괴롭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과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나쁜 인연을 지으면 불행의 결과를 맺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면, 진실한 불자라면 스스로 마음을 이와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수많은 빚을 지었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내 업보를 받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명확하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그 나쁜 업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도 나 자신이라면
그 업을 소멸하는 것도 바로 스스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된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고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직접 전해주신 소중한 가피 이야기, 여러분들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인데 한번 경청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1세 불자입니다. 나이 16살 때 얼굴에 백납이 생겨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병원 피부과 가고 약 발라도 소용이 없이 여기저기 허옇게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죽을 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구구구. 세월이 흘러 언니의 전법으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전과 연부를 입으로 외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알게 되어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하고 꿈을 꾸는데 하늘 구름 속에서 불교의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여러분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상징 기호 아시죠?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제가 나무 묘법 연화경을 부르니까 내 몸에서 악귀 3마리가 머리 모양이 나타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위에 스님과 양쪽에 천사 2명이 그 요물들을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얼굴에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업보의 병을 울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빌면서 지금도 매일 새벽 3, 4시에 법화경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형편에 맞게 보시공덕을 짓고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 방생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얼굴에 흉한 백납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와, 이것은 법화경 가피와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와, 이 노보살님께서 16살 때 얼굴에 그런 피부병이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정말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이 싫어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부처님의 가피로 이와 같은 기도의 공덕으로
지금은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얼굴의 피부병이 희미하게,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달받고 제 마음이 다 짜르르 하는 전기가 흐르면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다.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신기하구나. 여러분,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중요한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 부처님, 보살님, 그 간절한 마음과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누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해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별로 기도 효험이 안 느껴지냐, 왜 나만 부처님이 안 도와주시냐, 아우 나 기도하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요. 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부족한 사람, 좀 닦아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효험을 보는데 오래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걸려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피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귀가 아프도록, 막 제 입이 아프도록, 막 목이 따갑도록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했는데 좋은 일만 술술 생기면 절에 다닌 불자님들, 벌써 이 세상에 힘든 불자 한 분들 하나도 없게요. 근데 절에 다니며 기도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복을 짓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수행하고 수행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게 아니라, 에고고고, 내가 전생부터 지은 그 수많은 무거운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들이 있는데, 그나마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수행해서 그나마 부처님 법을 내가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우리 진실한 불자님들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가 저 스스로도 부처님 가피를 체험해 봤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살아계시는 수많은 불자님들도 생생하게 부처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 효과를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를 오래오래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당신이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보고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시니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어놓은 업보와 빚이 많은 중생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닦아도 자기가 받아야 할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공덕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남원 영월사에 다니시는 어느 불심이 아주 깊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저 수원 복령사에도 오래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 불자님, 보살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좀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느 사찰에 이제 주지 스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지 스님께서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랍니다.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해봐라 권유를 받았는데, 7일 동안 법당에 와서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3만 번을 불러라. 몇만 번? 3만 번. 관세음 보살 5글자 관세음 보살을 매일매일 3만 번씩 염불하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법당에 와서 정성스럽게 염불해라. 단 조건이 또박또박 염불해라. 이게 이제 숙제였다고 합니다. 또박또박. 사실 우리가 염불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스님, 염불을 느리게 하는 게 좋은가요? 빠르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타 스님,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최대한 빨리 관선보살 이런 식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을 최대한 속사포처럼 빠르게 쭉 염불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큰 스님은 한 글자 또박또박 한 글자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염불해라. 예를 들어 대만의 큰 스님은 나무 아미탑을 염불할 때에도 나모 아미터퍼, 나모 아미터퍼, 나모 아미터퍼 이렇게 한 글자 또박또박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빨리 염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전 봤고요. 또박또박 천천히 염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봤어요. 중요한 거는 간절함,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보살님은 매일매일 관세음 보살 3만 번을 부르되 3만 번을 매일매일 부르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또박또박 관세음
보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러라 숙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를 잡고, 그래도 집에서 좀 가까웠나 봐요. 새벽 일찍 새벽 기도하는 새벽 예불 때 새벽 일찍 막 3, 4시에 법당에 가가지고 밤 늦게 껌껌한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하루에 3만 번씩 관세음 보살을 연불 했대요. 또박또박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염주 하나 딱 들고. 요새는 그 개수기라고 있죠. 누를 때마다 숫자 올라가는 개수기라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숫자 누르는 카운터기, 개수기 또 카운터기, 누르면 이제 숫자가 올라가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렀대요. 매일매일 막 10시간이 넘게 매일매일 또박또박 3만 번, 3만 번, 3만 번 7일 기도가 끝났대요. 3만 번씩 7일이니까 21만 번을 부른 거네요. 그 집에 7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잠에 딱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법당 안에 자기가 이렇게 법당 안에 있는데 법당 문이 쫙 열리면서 주지스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주지스님이 법당 안으로. 주지스님이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바리떼, 바루 있죠, 바루. 스님들을 상징하는 게 요 가사와 바리떼, 바루라고 하죠. 큰 바루를 이렇게 주지스님이 들고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바루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릎 꿇고 바루를 딱 받고 바루를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렸대요. 자기가. 주지스님이 건네주는 그 바리떼를 다 받아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주지스님이 그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더래요.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개운하고 생생하더래요. 이야, 이거 꿈이 묘하다 했는데 그 꿈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엄청나게 큰 경사스러운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큰 대박이 나서 집안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와,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내일부터 관세음보살 3만 번씩 7일 기도 들어가야겠다. 또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를 부르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나무 묘범연화경, 법화경을 기도하건,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님, 저도 막 하루에 관세음보살 10,000번씩도 막 100일 기도도 했었고, 저도 하루에 3만 번씩 7일 기도도 했었는데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효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보살님은 7일 동안 매일 3만 번 관세음보살 연불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축적된 기도의 에너지가 이미 꽉 차 있던 분이셨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피를 빨리 받고 늦게 받는 것도, 효험을 빨리 받고 효험을 늦게 받는 것도 결국 자기 업의 인연법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딱 느껴지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이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대요.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고, 내가 염불하면 염불한 만큼,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래요. 스스로가 모르는 거래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보살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리라. 분명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맛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비구니 어른 스님 중에 하경 스님이란 노 비구니 스님, 하경 스님이라는 그런 비구니 어른 스님이 계십니다. 1937년생이시래요. 1937년생인데 9살 때 전생에 무슨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그 어린 나이 9살 때 저 마곡사 은저감으로 출가를 하셨대요. 마곡사 은저감에서 9살에 출가했던 하경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20대 초중반에 그냥 세게 이렇게 감기에 걸렸대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은 약도 좋아, 병원도 가까이 있어, 조금만 관리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조금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관리하면 웬만한 독감 같은 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스님들, 우리 정말 옛날 옛적,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스님들이 절집에서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대요. 그때 막 밭일하라, 농사하랴, 하루에 막 몇 번씩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그 와중에서 공부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강도 높은 그런 노동과 업무와 수행을 함께 하느라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스님들, 또 우리 불자들은 그 불과 몇십 년 전이다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을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닦아놓은 게 있어서 우리 젊은 스님들도 이렇게 정말 편하게 등짝 뜨끈뜨끈하게 한여름에 에어컨 팡팡 돌려가면서 우리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우리 절집을 일궜던 어른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혹독한 시절에 감기가 세게 와서 막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낫겠지 하고 묵혀두고 몸에 막 과로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작은 감기 하나 제때 치료를 못해서 막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결핵에 걸렸대. 폐결핵. 결핵에 딱 걸렸는데, 그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시대는 굉장히 무거운 중병이었대요. 무거운 병이었대요. 지금 결핵이야 뭐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영양분 좋은 거, 영양소 좋은 거 이제 드시고 그렇게 몸 건강 관리 잘하면, 저의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스님, 저희 도광 스님께서도, 제 속가 아버지 도광 스님께서도
나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는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정말 막 옆에 지나가는 스님이 학을 뗄 정도로 막 목탁이 부셔질 정도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막 그냥 목청이 터져라 막 신묘장구다라니 두들기시고, 또 우리 도광 스님도 전생에 좀 복이 부족하셨는지 저희 아버지 스님도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막 몸에 과로가 오고, 몸이 과로가 온 상태에서도 기도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막 목탁이 부서질 정도로 기도하다가 너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요. 한 30년 전 일인가? 그런데 약 잘 드시고 병원 잘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결핵 다 나으셨어요. 예. 갑자기 결핵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이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였대요. 아이고. 근데 이 하경 스님이 결핵이 너무 이제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절에 있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요양원에 떡하니 들어갔는데 스님께서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병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병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고 요양원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맞아요,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병이 낫든 말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낫든 말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어느 스님이 저한테 이제 차 마시다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질문하더라고요. 광우 스님, 스님은 일찍 출가해가지고 못 해본 것도 많고 막 세상에 미련도 많을 텐데 내일 당장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이 난다면 하루 동안 뭐 할 거냐, 광우 스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클럽? 부비부비 클럽?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막 우스갯소리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님,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진다면 저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오, 뭔데? 나무 아미타불. 저는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서 세상을 뜰 겁니다 했더니 스님이 에이 네가? 막 이러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말이라도 대견하다 광우야. 또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근데 진심이에요. 병이 낫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물론 병이 안 걸리면 좋죠. 저도 병 걸리기 싫어요. 저도 병 걸리기 싫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자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병이 낫든 말든 힘든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지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염불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오 부처님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경 스님이 나는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기도하리라. 요양소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났겠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새까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또 새까만 옷하면 우리 저승사자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 하경 스님 이야기에 보니까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셨대. 신장. 우리 초하루 때 신중기도 올리죠? 그때 신장님,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더니 꿈에서 그 결핵 걸린 그 스님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하고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더래요. 제공스님. 그 결핵 걸린 스님의 은사 스님이 제자공자 제공스님이래요. 제공스님. 근데 꿈에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연불해라. 부지런히 연불해라. 몸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병은 나을 거다 하면서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개운하더래요. 몸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몸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건강이 너무나 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딱 알게 된 이야기가 꿈에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연불해라 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은사였던 제공스님이 은사 제공스님이 그렇게 착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렇게 자기 상자 제자를 그렇게 딸같이 생각했대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착하기만 하고 상자를 딸같이 생각했던 그 은사 스님이 자기 상자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매일매일 은사 스님이 상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상자 하경 스님, 우리 상자가 건강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은사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때서야 그래서 내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하고 꿈에서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은사 스님 이름을 언급했구나 하고 그때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와,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어찌 제가 이 들려드린 이야기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스님들이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인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연불하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더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연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에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